네,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5번째 시간이고요. 3장 전반부를 이 시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흐름이 이제 한 단계 본론으로 들어가는 단계가 됩니다. 문맥의 흐름이 처음에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는 서론, 신학적 서론이라고 이제 계속 말씀드렸었고요. 3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본격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자리에 있는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수님만의 준비는 아니고요. 근데 요한도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단락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본격적으로 보여주는데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이 3장 1절부터 4장 16절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메시아를 위해서 요한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장면이 오늘 이제 저희가 본문을 함께 살펴보는 본문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 준비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죠. 그러면서 의를 이루시는 장면으로 나아가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이 의를 이루시는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시는 내용이 3장 13절부터 17절이고 시험들도 이기십니다. 그럼으로써 메시아로서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시고요.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시면서 사역의 근거지를 마련하십니다. 이런 준비들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3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준비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본문을 좀 엮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요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사복음에서 모두 예수님의 사역 전에 이 요한의 사역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백성들이 요한의 선포에 대해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하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요한이 선포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다른 방식으로도 나눠볼 수 있긴 한데, 좀 대조되는 모습들, 백성들의 모습과 사두개인들의 모습들을 대조시켜서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나눠보았습니다. 한번 본문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3장으로 이제 들어가시면요. 요한이 외치는 장면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로 나오고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거잖아요. 지금 가고 있는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180도 바꾸어서 돌아오는 것.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예,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천국. 이제 사실은 우리말에 이제 이건 한자 번역인데 천국이란 말은 하늘나라 이렇게 하늘나라가 곧 올 거다. 임했다. 가까이 왔다. 곧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흔히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대신에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흔히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이야기해 왔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명을 입에 담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가 그들을 배려해서 하늘이라는 말을 대신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명에 있어서 뭐 괜찮긴 한데 이러한 설명이 굉장히 어려운 점은 뭐냐면 마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을 50여 회 이상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피했다면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도 쓰지 않아야 되는데 그 말을 쓰고 있으니까 하늘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때문에 안 썼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기보다는 하늘나라라는 것이 지상과 대비되는 그래서 천상에 속한 왕국이라고 하는 대조되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 이제 하늘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까? 저희가 그렇게 추측해 보는 게 훨씬 더 본문을 더 잘 읽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외쳤는데 요한의 이 외침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을 또 한 번 성취하는 거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3장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외치는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이사야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건데 누군가 외친다는 거죠. 그래서 뭘 외치는 거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한의 사역을 통해 성취됐다? 이렇게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의 설명에 따르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는 요한이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뭐예요? 요한의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곧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구약의 예언을 요한이 성취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요한은 당연히 구약의 으로부터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를 했고, 그래서 그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빼먹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요. 주의 길이라고 할 때 이 주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한 개선장군처럼 그의 백성들에게 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당연히 구약에서는 주가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곧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 선언을 통해서, 이 인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인데 그가 일반 백성들이 어떤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느냐라고 하면, 요한에 대한 묘사는 낙타 토롯, 허리에 가죽띠, 메투기와 석청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시의 대중들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올 거다라는, 이제 17장 10절에 가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이야기하나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그 설명에서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묘사들, 낙타, 토롯, 털의 가죽들, 메뚜기와 석청,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잖아요. 그래서 마태의 이런 묘사는 바로 그 요한이 구약에서 우리라라고 한 엘리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인물로 우리를 한 엘리야, 그가 바로 요한이었다. 그래서 요한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한이 사역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5절과 6절에 있는데, 지역을 언급하잖아요. 예루살렘, 온 유대, 요단강 사방, 굉장히 많은 폭넓은 지역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넓은 지역에 대한 언급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 크게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꾸로 말하면 요한의 영향력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의 사역의 영향력이 광범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연유된 것인지, 시작된 것인지 학자들 사이에 꽤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유대교에서 이방 종교를 가졌다가 유대교를 개종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시작되었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아니, 쿰란 공동체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데 그 공동체가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정결 예식 매일 행하거든요. 근데 이 세례는 매일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다수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정결 예식을 취했습니다. 시내산에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몸을 깨끗하게, 부정을 다 몰아내고,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세례라고 하는 물은 깨끗하게 하는 수단과 도구로서 구약에서부터 줄곧 사용되어서 왔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삶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백성들에게 뭐가 요구되어 있냐면 거룩한 모습, 부정한 모습이 아니라 정결한 모습, 이런 게 요구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세례를 베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언약 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행했던 정결 의식이 요한이 지금 여기서 세례를 베푸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거다. 아마 거기서부터 시작했을 거다라고 이제 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이 이제 그렇게 백성들에게 했고 백성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제 대조를 이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나온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딱 사두개인, 바리새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에 비해서는 종교적인 지식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나옵니다. 왜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이 나왔겠습니까? 음, 회개하기 위해서 그들도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구나, 우리 돌이켜야지, 이렇게 회개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랬다면 요한의 이후에 나오는 메시지들도 달라졌을 거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다른 메시지를 선포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계속 뭐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목적은 회개라기보다는,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라기보다는 거꾸로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마음의 동기들을 요한이 잘 보았기 때문에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대명사처럼 나오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 진짜 필요하죠. 이게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백성으로서의 삶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행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혹은 뭐 성경을 공부하는 것, 혹은 큐티하는 것, 그걸 통해서 내가 삶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또 필요한데, 더 필요한 건 뭐냐면 그런 예배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과 그분께 주신 은혜들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열매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의 열매들을 요한이 이야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았던 삶과 전혀 다른, 겉으로만 외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모습으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는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했을 때 했던 말과 논리가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구원 안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냐면,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딱지가 구원의 딱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구체적인 그 열매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예,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내가 보여주는 의의 딱지가 되거나 혹은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긴 한데, 지금 요한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요한이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이제 건면했던 걸 순서를 바꾸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의 도를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브라함은 생식 능력이 없었죠.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셔서 돌과 같이 생식이 능력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돌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백성을 만들 수 있어. 이 이야기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백성들을 선택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그 선택에 걸맞는 행동대로 삶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너희가 맺은 삶의 열매를 확인해 보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인생에서 맺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인생의 추수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선포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그걸 확인하는 날이 온다. 그러기 때문에 맺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은 좀 더 보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0절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는데 11, 12절은 그거에 더해서 왜 그런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 요한이 자신과 오시는 메시아를 비교하면서 자신과 비교가 할 수 없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메시아가 오실 거기 때문에 그가 오셔서 각 사람이 맺은 열매를 확인하고, 그래서 불과 성령으로 열매를 잘 맺은 사람들은 구원할 것이지만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것인데요.
요한이 이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비교하죠. 예수님 마치 주인이라면 나는 그 주인이 신은 신발에 끈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할. 사실은 이거는 신발 벗기고 신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거는 가장 낮은 종이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그 가장 천한 일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그거는 요한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정말로 나 같은 존재는 비교할 정도로 놀랍고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사역을 하시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메시아는 오셔서 성령과 불을 통해서 세례를 베풀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랜 이제 생각들 속에서 전통 속에서 성령이 오시면 아니 메시아가 오시면 성령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생각이 가득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의미는 사실은 이제 타작마당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작마당은 고도들인 열매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열매가 얼마나 잘 컸는지 그래서 알곡은 들이고 쭉정이는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네, 각 사람이 맺은 열매를 확인한다는 거죠. 아까 우리 이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산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메시아가 심판장으로서 이걸 확인한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각 사람이 맺은 열매를 확인하시고 그래서 각 사람의 열매들 중에서 풍성한 열매가 맺은 사람은 성령과 불로서 구원에 가실 것이고 네, 마지막으로 그런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심판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쭉정이를 불로 태우듯 열매 없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사실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어떻게 해요?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요한이 적극해서 권면하는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오셔서 결국 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메시아가 오실 건데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온 나라를 다스릴 건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실 건데 바로 그의 백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로 준비시키셨다. 요한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 주신 역할이 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소명을 이해해야 하나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참 재밌는 건데 성전이 아닌 광야에서 왜 요한이 왜 있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다라고 여겼는데 요한이 거기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쳤던 것은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없을 만큼 욕망에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고 그리고 욕심을 채우는 창구로 썼었죠. 우리 시대 교회가 그런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갔던 것처럼 요한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엉망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살기가 더 쉽지 않았었겠죠.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극과 극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거부하고 그들이 무식하다라고 폄했던 일반 백성들은 요한의 회개 세례를 받습니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진짜 아는 건 뭘까요?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 극과 극의 반응이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신분이 아닌 열매. 하나님의 백성은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드러내는 것은 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 이런 것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의 열매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딱지가 그들에게 있어서 뭔가 표징이 되어서 그걸 계속 붙들고 있었지만 실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합당한 삶의 열매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적용해야 된다면 첫 번째는 소명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들, 또 내게 허락해 주시는 장소들, 만나게 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소명이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는 것들과 함께
어, 곳곳에서 말씀에 갈망하시는 분들, 혹은 상처를 입어서 교회를 다니지 못하시는 분들을 함께 엮어내는 것,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 그게 하나님께 제게 주신 역할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사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통로, 아까 우리 성전이 아닌 광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요한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시고 쓰시는가, 그런 점에서 우리 시대 교회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 왜 못 된가? 우리 시대 교회도 당시 성전처럼 우리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통로가 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참 어렵고 힘든 문제인데, 내 안에도 착각하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딱지가 그들이 착각한 거였잖아요. 구원의 증표로 착각했었는데, 교회 생활이 구원의 증표.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역할을 하는데, 이게 내 구원의 딱지로서 작용해서 마치 구체적인 열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점에 있어서 성경의 말씀을 좀 잘 비추어 보시고, 특히 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어려운 거는 회개가 사라진 시대, 죄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시대, 특별히 강단이 이와 관련해서 침묵하는 시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는 게 사역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너무 또 한쪽으로 어려운 점들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생각해 보아야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가도록, 그런 방향전환을 좀 하도록 같이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같이 좀 살폈는데요. 이 요한의 사역을 좀 같이 보시면서 우리도 하나님 주신 소명을 잘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많이 많이 맺혀지기를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